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진리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고를 놓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씨름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책상에서 씨름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많이 보지만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우리 고등부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부서실이 모든 부서들이 레크레이션 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소리,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제가 설교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애들이 웃나 해서 옆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그 웃는 소리를 보면서, 장난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자라나게 되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의 그 열정적인 가르침, 제가 30분을 함께 있었는데 진이 빠지더라고요. 아이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인 선생님,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열정적이었던 그 선생님들의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천마산 기도원에서 또 산상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인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번 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의 원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 수행원으로, 통역관으로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들어갈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샅샅들이 다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유약한 자였습니다. 실수가 있었던 자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가는 전도 여행은 합당하지 않다, 그는 사역자로서 불합격이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마가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AD 64년에 로마에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화재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6일간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2시간만 나도 집이 전소가 되는데 6일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길이 잡힌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불이 번져서 또 3일간 대화재가 일어났다. 총 9일간 로마 전역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로마는 14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완전 전소되었고 나머지 7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개 중에서 10개의 구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불운이 닥치게 되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의 지도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여론이 네로 황제에게 집중됩니다. 네로 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선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 이것은 바로 기독교인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얼마나 악하냐면 싸움 구경, 불 구경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기독교인을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으면 그들은 무참하게 찢기게 되었습니다. 어미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서 무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로마인들은 흥분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또 기독교인들을 나무 꼬챙이에 달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 사람에게 몸에 역청을 칠해서 그리고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전역이 이 가로등, 인간 가로등으로 환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만큼 잔인했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때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죽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둘씩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는 누구를 생각하고 기록했냐면 이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썼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를 배교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일 아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은 소식이라고 붙이면 이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만 유앙겔리온이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좋은 소식, 이때 유앙겔리온이 쓰여집니다.
BC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는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서 어떠한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남편들은 다, 그리고 장정한 남성들은 다 군대 갔고 노인과 여인과 그리고 아이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은 전장에 나간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를.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이 살아오길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승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페르시아 군대들은 지금 이 여인들과 노인과 아이들을 쓸모가 없다고 여기면 죽이거나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노예로 팔게 됩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이 전쟁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장의 가장 높은 망루의 한 병사가 이 마라톤 평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릴지 모든 시선이 다 그쪽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망대에 서 있던 이 병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쳐요. 백성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42km를 쉬지 않고 뛰어오는 군인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군인은 이 한마디를 외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 승전보를 전하고 이 군인은 죽게 되죠. 이 승전보를 듣는 이 아테네 시민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살았다. 나 죽을 뻔했는데, 나 노예로 팔려갈 뻔했는데 죽지 않게 됐다.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이때 쓰여집니다.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죠.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있고, 우리는 누구나 썩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경을 맞췄을 때 아는 집사님 가게에 가서 맞췄는데, 맞히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사장님이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곧 노안이 시작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경을 계속 맞춰왔으니까 제 눈의 상태를 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 보는데 글씨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명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가져가더니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어질 이 몸이, 이건 누구나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질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그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바로 그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을 삼키고, 이것은 사망이 무기력해질 것이다. 사망이 무능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도다. 그러면서 55절은요, 이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아, 너 승리 어딨어? 이 얘기는 이제 승리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조롱하는 것이죠.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강력한 그 무기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침은요, 56절에 보면요, 독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권세, 죄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죠. 판사가 법전이 나와 있지 않는 죄에 대해서 너는 5년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판사는 법전을 기준으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이 문맥 안에서 사망과 죄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분이시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음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숨가쁘게 달려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상 지불 완료, 가계약금을 건 상태가 아닙니다. 100%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유앙겔리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두 번째로 쓰여졌던 데는요, 새로운 황제의 즉위, 업적,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황제에 관련돼서 유앙겔리온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비문에 이러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3부 정도 되니까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1, 2부 때는 원고에 팍 메웠는데, 네. 그리고 마침내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요,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제우스죠. 그의 아들들이 다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에 그에 대한 기쁜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으니 그의 탄생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하리리다.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이 황제의 생일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제의 생일이 되면 사소한 기쁜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민들의 부채 탕감, 세금 감면, 군인과 시민들에게 곡물 배급, 그리고 특별한 축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심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비문에서는요, 황제를 찬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황제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결의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죠. 이들이 지금 어떠한 결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황제를 어떻게 우리가 숭배할까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섭리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리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섭리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에 아주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 되게 좋은 신이죠.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완전한 그러한 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구래요? 아우구스투스다 라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인데요, 섭리는 이 신적인 존재죠. 그를, 이 황제를 덕으로 충만하게 하며, 이 황제가 굉장히 덕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유익이 되도록 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무엇으로 보냈대요? 구원자로 보내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정돈하게 하셨다. 성경 같죠? 메시아를 찬양해도 이 정도로 찬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카이사르, 이렇게 황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출현으로 이전의 모든 은인들은 뛰어넘었고 이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만한 자가 없었다. 후세에도 그가 행한 일을 능가할 어떠한 가능성을 남겨주지 않았다. 넘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인데요, 신은 제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그로 인해 세상에 온 복된 소식의 시작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아우구스투스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온 제국이, 온 로마를 섬기는 모든 도시들이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가 진정한 우리의 유앙겔리온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니다,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앙겔리온이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의 문화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의 신, 뭐 또 전쟁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여기 신에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한 명 더 추가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향한 충성 서약을 해야지 이 조합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순교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가, 그의 첫 마디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러한 멘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로마 황제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로마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진짜 왕이 있어. 진짜 복음이 있어. 그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복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르케 이 단어는요,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선포는요, 이 천지창조의 사건과 버금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은 황제의 복음으로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쁨의 소식으로 묻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로마 이야기만 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를 신으로 떠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첫 번째는 승리하신 예수님,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는 내 삶의 통치자가 변화되는 사건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렵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정직하게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과 자녀들의 합격, 혹은 내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면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은 사업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면접입니다, 기도하죠.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서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성도님, 어떻게 사업이 좀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10이면 9은 목사님 힘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에 이렇게 돌이 칵 얹혀요. 청년들에게 면접 잘 봤어? 물어보는데 목사님, 다음에 더 좋은 데 갈게요. 그래, 기도하자. 가슴에 돌이 콱 얹혀요. 제가 그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해봐. 성도님,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자격이 됩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러한 심정을 잘 담아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잘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의 자리를 우리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사장의 자리를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종의 결정권자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죄송합니다, 너무 경박스럽더라도 듣고 까먹으십시오. 입술이 뻥 뚫린 이유는 아무 말이나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 실수한 것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박구야, 입 닫아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무단횡단을 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 성도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입술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목사님, 그거는 내 거 아닙니까? 내가 화를 내든 짜증을 내든 분노하든 기뻐하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감정에서 모든 죄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감정, 이 우울한 감정, 힘든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려오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원래부터 너의 자리가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비어진 마음에, 주님, 비어진 입술에, 주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복음이 시작됨으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